오늘은 작은 것의 의미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페라리를 샀습니다. 페라리 뭔지 아시나요? 엄청 좋은 자동차인데요. 이렇게 샀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때가 오기를 바랍니다. 그 페라리 몇 억 막 이렇게 하죠. 그거 제가 만약에 샀다고 치면 너무 좋겠죠. 아무리 좋은 자동차가 있어도 키가 없으면 이거는 가진 게 아니죠. 아무런 소용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좋은 그 페라리, 벤츠 이런 거를 샀다고 하더라도 내가 만약에 운전면허가 없다면 그 차는 아무런 소용이 없죠. 아무리 좋은 핸드폰이 있어도, 여러분 아이폰 13 나왔잖아요. 그런 거, 혹은 삼성 플립 이런 거 샀어도 그거 배터리 없으면 아무런 소용 없죠. 배터리가 0이야. 전날 충전하지 않아서 배터리 잔량이 0이라면 그냥 짐에 불과합니다. 엄청 무겁죠. 혹은 아무리 좋은 핸드폰이라고 할지라도 비밀번호를 내가 모른다 라고 하면은 이거 나랑 아무런 소용이 없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냥 고철에 불과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이런 뉴스 아마 봤을 거예요. 누리호라는 그 로켓이 하나 발사가 됐습니다. 아시죠? 보셨나요? 세계에서 아마 한 7번째인가? 7번째로 로켓을 발사하는 나라가 됐어요. 그것도 우리나라 기술로만으로 만들어진 그 로켓이 목요일쯤인가 발사가 됐죠. 발사가 됐습니다. 엄청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식도 막 크게 오르진 않았지만 그래서 좀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럴 정도로 사람들이 엄청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1차, 2차, 3차로 이 로켓이 분리되면서 올라간대요. 맨 처음에 쏴가지고 1차 그 로켓이 올라간 다음에 그 맨 끝에 부분이 떨어지면서 또 다른 이렇게 발사체가 올라가고 떨어지고 마지막 3차 발사체가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논리래요. 근데 이것 중에 과정 중에 그 뭔가가 잘 안 됐나 봐요. 그래서 궤도에 올라가지 못했나 그랬을 겁니다. 실패했습니다. 너무 아쉬운 순간이었죠. 내년 5월 달에 다시 한다고 하는데 이런 실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거 언제 몇 년 동안 했었냐면 이 로켓을 몇 년 동안 준비했었냐면 11년 동안 준비했었다고 합니다. 11년 동안 준비를 했었다고 하는데 그 11년 동안의 준비가 완전 무산이 된 것처럼 느껴졌죠. 보통 이렇게 위성을 쏘거나 로켓을 쏠 때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은 기대가 있는데 이거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11년 동안 준비한 거 내가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당연히 사람들은 꼼꼼하게 준비했을 거예요. 꼼꼼하게 체크했을 거예요. 거기 있는 수만 개 부품들 다 꼼꼼하게 준비했을 겁니다. 체크했을 겁니다. 그런데 로켓에 실패했어요. 로켓의 실패의 원인들은 뭐였냐면 보통은 너트가 헐거워졌거나 혹은 제대로 막 조여지지 않거나 혹은 부속품이 하나가 빠졌거나 이 사소한 것 하나에 실패의 원인이 있다라는 거죠. 아주 사소하지만 핵심적인 부분이 로켓 발사에 엄청난 큰 영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도 아주 사소하지만 핵심적인 무언가로 인해서 어쩌면 인생의 색깔이 바뀌거나 어쩌면 인생의 방향이 바뀌거나 더 나아가선 인생의 결과가 바뀌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어요. 누구나 한 번쯤은 이거 경험했을 거예요. 다이어트는 평생 안고 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다이어트를 정말 끊임없이 하지만 늘 무너져요. 무엇 때문에 넘어질까? 무엇 때문에 실패할까? 생각해보면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실패합니다. 한 입 베어 무는 그 빵 한 조각, 빵 한 입, 햄버거 한 입이 엄청 크지만 그 한 입, 피자 한 조각, 이것 정도는 괜찮겠지? 이거 먹고 운동 이렇게 하면 될 거야. 근데 먹고 운동 안 하죠. 이것으로 이 한 입, 아주 작은 것으로 나의 다이어트는 실패하게 되죠. 어제도 너무 열받은 일이 있어가지고 저녁에 닭을 먹었죠. 그 먹으면서 실패 이렇게. 여러분들 안 그런가요? 저녁에 너무 배고파서 막
저녁에 잘 안 먹잖아요. 다이어트 하면 배고파서 TV라도 보면서 그걸 있잖아요. TV를 켰는데 뭐 맛있는 녀석들 이런 게 나오고 뭐 음식이 나오고 라면 광고가 호르륵 이 소리 나오면 뭔가 실패. 다이어트 의지가 꺾이게 되어지는 그런 시험들 있잖아요. 이것과 비교되지 않는 시험, 이것과 비교되지 않는 어떤 테스트를 당한 분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인데요. 저는 비록 이렇게 저녁에 몇 시간 정도밖에 굶지 않았는데 그거 참지 못하고 라면 봉지를 뜯거나 혹은 치킨 한 마리를 먹거나 이렇게 되는데, 예수님은 무려 40일을 금식한 상태에서 사탄이 다가옵니다. 다가와서 슬며시 돌을 쓱 건너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배고프겠다 그러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으로 한번 만들어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돌을 그냥 씹어 먹어도 먹을 것 같은 그런 배고픔에서 사탄이 다가와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 능력이 없어서 안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나는 떡이 별로야, 난 빵이 좋은데 라고 하면서 만들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충분히 이 돌을 떡으로 만들 능력이 있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으로 남자만 5,000명, 총 합쳐서 한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인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해요.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그것만 모아도 충분히 예수님은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우리는 예수님이 했었던 이 오병이어의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혹은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저 어린아이의 도시락같이 작은 것 하나를 예수님은 원하세요. 그 하나만 있으면 5,000명을 먹일 만한 능력을 드러낼 수 있다는 분이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하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무언가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거나 좋아야 되고 뛰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좀 그렇지만 바쁘고 막 그렇지만 지금 나중에 힘이 생겨가지고 혹은 좋은 대학에 가서 혹은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면 그때 하나님께 크게 내가 한 방 무언가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주 작은 것 하나를 지금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이 아주 작은 것 하나의 드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작은 의지와 이 아주 작은 다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 설교를 통해서 너무나도 잘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사탄은요, 아주 작지만 아주 핵심적인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해요. 40일을 굶은 그 예수님한테 다가와서 아주 작지만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그 핵심적인 문제, 배고픈 사람한테 뭐가 제일 중요해요?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먹는 거 보면 눈 돌죠. 나만 그러니? 먹는 거 보면, 배고픈데 먹는 거 보면 이거 진짜 다 먹어버려야겠다 막 하면 눈 돌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탄은 아주 중요한 문제를 건드리기 시작해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빵 한 입이 나의 다이어트를 망치듯이 이 아주 작은 것,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이것 하나가 내 인생을 망쳐요. 다이어트 할 때 가장 안심하게 되는 은혜의 언어가 있어요. 다이어트 할 때 이 말 들으면 정말 안심이 돼요. 내일부터. 내일부터, 오늘은 먹어, 내일부터 할 거야. 먹죠. 이 내일부터의 은혜가 다이어트를 망치게 되어지죠. 내 의지를 꺾어버려요. 내일부터. 이렇게. 우리는 우리 삶의 문제에 있어서 늘 믿음을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믿음은 다음부터, 내일부터 이렇게 생각하는, 나에게 다가오는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늘 믿음이 먼저야 라고 하지만, 아니, 믿음은 안 돼. 이거 보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해결될 거야 라고 결정 내려져요.
시험이 당장 내일이라고 주일에 교회 나오지 않는 것 하나부터, 온라인이라고 예배 시간을 지키지 않는 지금의 마음부터, 코로나니까 지켜지지 않는 내 믿음부터, 일단 지금은 내가 고등학생이니까 중학생이니까 나중에 대학 가면 하나님 더 잘 믿어야지. 특히 고3들, 내가 하나님 믿는 거 지금 내가 공부하는 거 바쁜데 이 시간에는 조금이라도 공부해야 될 텐데 라고 하면서 예배 드리지 않고 교회 오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모습, 대학 가면 잘 섬길 것 같나요? 아니요. 백방 100% 섬기지 않습니다. 이 작은 것 하나하나가 어긋나면, 넘어져 버리고 꺾여 버리면 더 큰 일과 더 큰 섬김은 할 수가 없어요. 아주 작은 믿음의 유혹과 흔들림에 내가 넘어가면, 작은 죄의 유혹에 내가 흔들려 버리면 그 다음은 장담할 수 없어요. 사단이 예수를 시험했을 때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작은 게 아주 핵심적인 거였어요. 지금 당장 우리는 이 작음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나를 흔드는 이 작은 유혹들에서 우리는 이겨내야 돼요. 이 작은 유혹의 삶의 문제로 이 작은 유혹이 나의 삶의 문제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지금 좀 하면 성적도 오르고, 지금 좀만 더 하면 좋은 대학도 가고 성공할 수 있는 문제로 생각되어질 수 있어요. 그 작은 무엇이. 지금의 배고픔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 싶은 그 순간에 예수님은 이렇게 사단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의 문제에 있어서 그 해결은 당장 눈에 보이는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이 너를 살게 할 거야. 이 말씀이 너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혹 이런 모습을 보고 누군가는, 혹 어른들은, 혹 부모님들은 누군가 나에게 이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야, 그걸로 해결되지 못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과연 해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 사탄은 아주 작지만 핵심적인 문제로 나를 뒤흔들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아주 작지만 이 핵심적인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겨자씨만한 믿음을 원해요. 엄청 큰 믿음이 아니라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보이지 않을 것 같은 믿음을 원하세요. 아주 작지만 이 핵심적인 문제를 통해서. 이것이 작음의 의미예요. 지금 우리는 늘 이 작지만 핵심적인 유혹들에서 우리는 분명히 보여주어야 돼요. 무엇을요? 나의 작은 믿음을요. 누가복음 17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막으로 나올 거예요.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우리의 작은 믿음이 일어날 때 그 뽕나무가 순종해서 바다에 심겨지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그것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11절입니다. 자막 있어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사탄이 예수를 시험했습니다. 세 가지를 가지고 시험했죠. 시험이 다 끝나고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고 나서 마귀의 행동이었어요.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그 다음에 그 마귀가 떠난 그 자리에 누가 오냐면 천사들이 와서 수종드니라. 천사들이 와서 예수를 수종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말씀으로 마귀의 아주 작지만 핵심적인 문제를 이겨냈을 때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나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말씀으로 마귀의, 사단의 아주 작지만 핵심적인 삶의 문제를 이겨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천사들이 와서 수종드니라 라는 사실, 그 일들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아주 작지만 핵심적인 유혹과 그 해답을 찾아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흔들고 있는 아주 작은 유혹들은 무엇인가요? 그 유혹들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대하고 위대한 어떤 믿음이 아니라, 어떤 그런 순교가 아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 겨자씨만한 어떤 그 믿음, 그 믿음의 말, 그 믿음의 행동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나에게 다가오는 사단의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이 작은 믿음을 그 세상에 드러내며 또한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도 있음을 기억하고 그 능력을 바라며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길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